안녕하십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살펴보기 전에 10장과 11장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 좀 분해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장, 11장을 묶어서 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8장, 9장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나팔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10장, 11장도 이제 묶어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작은 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에 관한 이야기인데 먼저 책을 들고 있는 힘센 천사, 책을 들고 있는 힘센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이제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책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보면 책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1절부터 10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서는 성전 청량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성전을 청량하죠.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이어받는 거고, 여기는 사도 요한이 성전을 청량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도 요한이 그냥 보기만 했다면, 여기 10장, 11장의 이 사건, 요한이 직접 책을 받아 먹고, 또 요한이 직접 성전을 청량하는 그런 이야기,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그런 특징적인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이 책을 받아 먹었다. 또 요한이 성전을 청량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1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핍박을 받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이 11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곱 번째 나팔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기록된 내용이 있기보다는 그냥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 때의 장로들이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시작은 하지 않고 불었다라는 것만, 일곱째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만 나와 있고, 본격적인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에 대한 재앙은 1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11장은 크게 보면 책을 들고 있는 힘센 천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먹게 되고, 그리고 또 11장엔 사도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1장 3절부터 14절은 두 증인, 복음을 증거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으로 증거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1장 15절에 19절에는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이제 삽입 구절이죠.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내가 또 보니, 이 말은요, 요한계시록만 해도 40번 이상, 40번 이상,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40번 이상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이게. 보지 않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기록한 거다, 그 말이죠. 자, 누가 나타나냐?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일까?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일까?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요한계시록 5장 2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8장 21절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힘센 천사가 나온 게 아니라 계시록 5장 2절에도, 계시록 18장 21절에도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이 힘센 천사가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센 천사. 그러니까 학자들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어떤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천사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천사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뭐 천사장일 것이다, 뭐 가브리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기는 개인적으로 학자들을 가장 많고 제가 생각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고요. 천사의 부류 중에 이런 천사, 힘이 센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좀 우두머리 격인 그런 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이든 힘센 어떤 천사이든 뭐 천사장이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꼭 굳이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기는 예수님은 아니고 천사장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여기 보니까 맹세하였다. 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나중에 보면 이 힘센 천사거든요. 이 힘센 천사인데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 맹세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런 것을 보니까 맹세했다, 뭐 오른손을 들었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아닌 것 같고요. 천사 중에 하나일 것 같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굳이 뭐 힘센 천사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천사장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천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2절에도,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첫째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사탄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기 힘센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갖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옷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렇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고, 또 손에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마다 일곱 우레가, 번개 같은 일곱 우레가 소리가 발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천사의 모양을 쫙 설명해 놨어요. 1절부터 3절까지 큰 힘센 천사에 대한 모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혹시 기억나나요? 인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또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천사도 역시 예수님 모습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보다는 천사일 확률이 많다라고 말한 거고, 자 보십시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옷은 구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1장에서 인자는 발에 끌리는 옷, 그 다음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1장에서는 인자의 모습은 머리가 양털 같고 흰 눈과 같이 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은 해와 같고, 이건 똑같습니다. 인자나 여기 힘센 천사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런데 1장에서는 발은 주석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불은 인자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다라고, 불꽃같이 살피는 눈으로 나와 있죠. 다음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들을 들었더라 했는데, 1장에는
일곱 뼈를 붙잡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그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더라. 그래서 오른발과 왼발로 땅을 밟았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발이 주석과 같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인자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우레가 번개가 치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나더라. 이게 바로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에요. 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거는 사명을 갖고 내려온다는 의미고, 영적인 의미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고, 얼굴이 해와 같다, 또 발은 불기둥 같다,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명을 오른발과 왼발로 땅을 밟았다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비교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인자의 모습과 여기 나온 힘센 천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좀 같은 모습도 있고 다른 모습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천사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다는 이러한 사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여기서 일곱 우레가 발했다는 건 앞에 나오지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이런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이 일곱 우레가 발했다는 것은 큰 소리로, 마치 번개 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위험 있게 말씀이 선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여튼 뭐 번개치듯이 큰 소리로 어떤 말을 했을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이 힘센 천사가 일곱 우레를 발하는 소리로 어떤 말을,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적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기록하려고.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기록하지 말라. 임봉한다는 것은 뭐냐면 닫아두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해서는 안 된다. 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을까? 뭐 그것이 어떤 말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일곱 우레가 발하는 소리로 힘센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어떤 내용인 줄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서 임봉해 두라, 닫아두라, 감추어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우레가 발한 이것을 계속해서 임봉하고 계속해서 기록하지 말고 감추어져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쭉 밑에 보면요,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에,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에, 그 날에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 울릴 때까지,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는 그것이 감춰져 있다가 일곱 나팔이 불게 될 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니까 너는 잠시 동안 그것을 임봉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계속해서 임봉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뭡니까? 여기 앞에 나왔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 천사. 이게 힘센 천사예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듭니다. 여러분 맹세할 때 오른손 들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선서를 하는 거죠. 뭐라고 선서하느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기 나오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땅과 물건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앞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 이것은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일곱 우레로 발한 그 소리가 지금은 알려지지 않고 기록되지 않고 봉인되었지만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그 심판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더디 오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10장에 딱 나타난 게 뭡니까? 힘센 천사가 나타나요. 힘센 천사는 5장에도 18장에도 나타났고, 그의 모습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사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과 같고,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들이 있는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더라. 그가 부르짖는 것 같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 기록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임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이 펼쳐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인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 사명을 자기가 이루겠다, 그 말이죠. 그 언제입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고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반드시 심판할 것을 맹세하고, 그리고 또 힘센 천사가 누구에게 이 사명을 주냐면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섰는 천사, 힘센 천사죠. 그 힘센 천사에게 가서 손에 펴놓은 책을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늘에서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힘센 천사에게 가서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손에 펴놓은 그 책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그 책을 달라, 이렇게 책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즉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갖다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책을 달라 하니까 그러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갖다 먹으라. 이 말이 뭐 말입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넘겨주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배에서는 쓸 것이다. 그러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니, 실제로 먹으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전파의 사명을 요한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는데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감격이 있고 좋은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안에서 소화시키기는 너무 힘들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듣기는 좋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듣기는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좋아했고, 그분의 훌륭한 말씀을 듣기는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내용, 산상순 얼마나 유명합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좋아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기는 좋아해요. 배우기는 좋아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살지는 못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이 입에 꿀과처럼 다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이죠. 천사로부터 받은 사명.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것이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핍박도 있겠지만 너는 이 말씀을 애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전파해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전파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께 받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혜를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먼저 들었으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충성되이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장을 정리하면, 힘센 천사가 7 의뢰를 바랬는데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말라 했고, 그 힘센 천사가 받은 그 사명을 또 누가 받았느냐? 사도 요한을 받았는데, 그 책을 먹어보니까 먹을 때는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듣기는 좋지만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고집으로라도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게 복을 주시더라. 이 세상에 복이 아닌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에 나는 행복했노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노라 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10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